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요즘 날씨가 좀 춥긴 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날씨에는 어린 시절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 살 때는 날씨가 좋으면요, 그 잔디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딱 쳐다봤습니다. 또 시골에 있으면 구름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파란 하늘이 이렇게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 하늘이 꼭 바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다 같은 하늘에 푹 빠져가지고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누린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낮에 햇빛이 이렇게 막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눈을 이렇게 감아서 햇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게 따뜻하거든요. 따뜻했는데 눈을 딱 뜨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딱 부시면서 이렇게 시골 풍경이 쫙 보이는데 너무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눈을 감고 뜨면요, 그 풍경들이 떠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는 학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또 공부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저를 읍내에 이렇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놀아라 이렇게 하셔서요. 그냥 자연 속에 살았습니다. 자연 속에서 살고요. 그래서 나물 뜯고, 그 다음에 또 흙놀이 하고, 그리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내려가면 이제 또랑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가재도 잡고, 그 다음에 그 다슬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다슬기를 이렇게 한참 잡으면 아버지가 그 당시 술을 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이 다슬기 탕을 끓여놓은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한 번 아버지 되게 화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슬기 탕이 맛있어서 제가 다 먹은 거죠. 아버지가 드시려고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되게 화가 나시고 왜 누가 다 먹었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다 먹었는데 하니까 예 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흙놀이도 하고 가지도 잡고 그 다음에 다슬기도 이렇게 하고 막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저녁에 질 때 집에 딱 들어가면요, 집에 가면 뭐가 딱 들어가, 압력밥솥 들어가, 칙칙칙칙칙칙. 그러면 어머니가 된장찌개 잘 끓여주셨거든요. 그 된장국에다가 나물 묻혀가지고, 또 저희 아버지는 생선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생선이 없는 날은 식사가 아닙니다. 그럼 어머니가 항상 이제 고등어, 조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여튼 그런 생선들을 매일 구워주셨어요. 구워주셔가지고 아버지 특히 칼치를 좋아하셔요. 칼치. 그래서 어떻게 칼치 구워라 해가지고 칼치 이제 구워주시면은 같이 먹으면은 참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좋고, 또 어머니는 저랑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한 번씩 어머니 다리에 이렇게 누우면 어머니가 귀를 이렇게 파주셨어요. 귀를 파주셨는데 그러면은 잠이 막 옵니다. 요즘에 저도 제 딸들한테 귀를 이렇게 파줘봤거든요. 파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파주는데, 아무튼 어린 시절 이렇게 추억을 떠올리면요,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때가 참 행복했구나. 참 행복한 시절이었구나. 또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번씩 이렇게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나눌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행복하고 싶다, 정말 행복을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보면요,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여기서 복은 무엇이냐면요,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가 읽은 1, 2절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과 증거들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증거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여호와의 율법이 담긴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을 보면요, 시인이 1, 2절에 행복하라, 이렇게 행복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이 시인의 상황은요 사실은 행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23절, 25절, 28절, 29절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지금 보면요, 시인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고관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시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요, 그는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 일들이 너무나 힘들었으면은 영혼의 눌림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내가 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두려워하는 비방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공격은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마음이 다치면서 공격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무너질 때만을, 기회만을 그렇게 노리고요, 또 틈이 보이면은 우리를 공격하곤 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공격할까요? 비교 의식을 가지고 공격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자라온 환경들과 상황들을 쭉 보면요, 저는 늘 교회 안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제가 좀 비교적 열심히 어떤 봉사하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힘들었을까요? 제가 청소년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적이 나왔을 때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는데 봉사를 안 하고 섬기지 않는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받으면요, 마음이 좀 저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더 힘든 건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보다도 좋은 성적을 받은 그 친구들을 더 칭찬해주고 높여줄 때 저는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 안에 열등감이 이제 있었던 거죠. 또 제가 열심히 봉사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의 인정을 좀 받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예지만은 성도님들은 좀 어떠십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고요,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기쁜 것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요, 어르신들은 어떠신가요?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이 자녀나 손주들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치 이것은요 우리가 39절에 읽은 두려워하는 비방과 같습니다.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나오거든요. 이 두려워하는 비방은 뭘까요? 이것은요 세상의 판단입니다. 세상의 인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 겪는 힘든 것들, 이 비교하는 것들이 바로 이 두려워하는 비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판단에 우리가 마음을 매이게 되면요 힘들어집니다. 괜히 짜증이 나고요,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 나는 안 되면요 자꾸 화가 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걸 봤을 때 막 그런 자랑들을 들을 때요, 나도 모르게 심술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런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이요,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자녀들에게 화를 내게 되고요,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어떤 세상적인 판단, 이런 세상적인 비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쭉 읽었던 23절, 25절, 28절, 39절 말씀을 쭉 뒤를 보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시인은 무엇을 하냐?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거죠. 또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말하지만은 어떻게 하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28절과 39절을 보면요, 나의 영혼이 정말 이 녹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또 두려워한 비방들이 내게 있지만은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읊조리고 읽으면서 이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들이 어디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또 막으면서 내 자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읊조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시선, 세상의 판단, 세상의 비교의식,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면서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보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말씀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방금 읽은 50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임합니다.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죠?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 마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중간에 있긴 하지만은 우리 주위에 자꾸 다른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둡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자꾸 옆에 있는 나의 상황들, 어려운 생각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내 마음의 왕이 자꾸 바뀌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딱 두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예수님 주위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밀어내고 울타리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우리의 상황은 여전하지만은 말씀의 울타리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읽고 계시는데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절 말씀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하면서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를 만나 주셔서 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를 다시금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만난 뒤에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보면요, 행위가 온전한 자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변화의 삶일까요? 저는 변화의 삶이라는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변화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또 다른 것, 그건 뭐냐면요, 태도가 바뀐 것도, 자세가 바뀐 것도 변화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시를 기록한 그 시인처럼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31절의 시인은요, 내가 수치를 당하게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한 거 봤을 때는 어떤 고난이 다가온 거죠. 그런데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고난이 다가오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이전에는 고난이 다가오면요,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은 그 만남 가운데서 내 마음을 또 넓혀주시면은 더 이상 고난이라는 좁은 통로 가운데서 그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상황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자신이 이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계명의 길들로 달려가겠다는, 또 말씀에서 말하는 그 길들로 걸어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이 변화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 행복은요, 우리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무엇을 했을까요? 새벽기도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이렇게 온 거죠. 갑자기 보니까 녹음이 안 된 거예요. 녹음이 안 돼서 그럼 녹음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녹음기를 이제 들고 가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소리가 들어온 걸 보고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녹음기 버튼을 2번 눌러야지 녹음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번만 누르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또 누르고 이제 진짜 녹음이 떠가지고 녹음을 했습니다. 총 몇 번의 설교를 한 걸까요? 3번 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전 같았으면 참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이렇게 여기서 한 번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녹음기를 가지고 이제 2번 설교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이 제 안에 남게 되더라고요. 그날 본문이 이 시편 119편 1절 2절이 포함된 말씀이었습니다. 3번 설교를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래야, 나는 네가 참 행복하면 좋겠다. 행복하면 좋겠다. 이게 되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제 태도가 바뀐 거죠. 3번 똑같은 설교를 하면서 제 스스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자세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지만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요,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시각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행복하고
쓰러져도 기쁘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말이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세상성 가치, 이 똑같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각,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어떤 변화의 어떤 것을 가지고서요,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